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성탄절까지 25일까지 10월 25일 4주를 이걸 대강절 기간에 보내니다. 교회 달력이 있는데요. 교회 달력은 이 대강절부터 시작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대강절부터 이제 교회 달력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절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그 의미, 그 예수님의 오심의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와 믿음을 재점검하는 그런 기간이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4번에 걸쳐 이 대강절, 이 주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배우려 합니다. 참여해라, 신실해라, 제대로 잘 알아가라,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참여하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역사의 중앙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말인 겁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관중석에 있지 말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이 전투장, 이 경기장에서 열심히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참여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내 혈통, 내가 얼마나 순수한 혈통인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이세민만으로 다 죽이는 그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족보를 거론하기를 싫어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족보를 거론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족보를 귀중하게 여기는데 족보를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출생지, 출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듯이 족보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오늘 그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기억하면서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14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14라는 것은 다윗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까지 14,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포괄적인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택해서 소개했고 그리고 특별히 기억하기 좋도록 이 당시 사람들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만 들여야 됐기 때문에 기억하기 좋도록 14에 맞춰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 셋의 기준으로 14씩 나누어 이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참여와 관련돼서 몇 가지를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족보에 보면 여성이 4명 나옵니다. 원래 족보에는 여자 이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가운데 가나안인 여인도 있고요. 모압이라는 이스라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은 모압 출신의 여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참여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목동으로 참여하기로, 왕으로 참여하기로, 포로 신세지만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기도로 참여하고, 봉사로 참여하고, 몸으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성들이 나오죠. 여성들은 뭐로 참여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제일 크게 참여했습니다. 나음으로, 나아줌으로. 자,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눈은 코도로 필요 없다고 말하지 못하고, 손은 발도로 필요 없다고 말하지 못하고, 손은 손대로 필요하고, 발은 발대로 필요하고, 눈은 눈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다 필요하다. 그리고 또 많은 참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갖고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만 갖고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도 이 1000만 가지고는 세계를 절대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일본의 성도의 몫이 있고, 로마는 로마 성도의 몫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군사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건 곧
유스코스타 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시드니까지 10시간이 들어. 가까운 줄 알았는데 가깝지가 않더라. LA 가는 거리만큼 가더라. 근데 이제 시드니에서 다시 뉴질랜드까지 또 3시간이 들어. 그 시드니 가서 이 구석에 어떻게 이 미국과 똑같은 이런 문명을 만들어놨을까 참 감동받았습니다. 영국 사람 대단하구나. 그리고 뉴질랜드로 건너가. 뉴질랜드는 더 시골이에요. 근데도 거기에도 미국과 똑같이 물론 좀 시골 냄새가 나지만 영국 사람이 대단하구나. 고스타시페를 합니다. 거기 유학 온 학생들과 교민의 자녀들이 한 400명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끝나면 2주 후에 유스코스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또 열린다. 감동적이다. 우리는 이 청년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은 다시 믿음의 대를 그 다음 청소년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원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물질과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동원돼야지만이 온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나오나요? 여기 남자만 52명, 여자 5명 57명이 나옵니다. 17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내 한 명이 너무 하나님 일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작구나. 참여해라. 참여해라. 그리고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또 참여가 있는 데서 또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참여한 자의 특권입니다. 여기서 여자 4명이 나오고요. 마지막 기사는 마리아입니다. 이 여성 이 4명은요, 사실은 출신이 기생도 있고, 시아버지를 속인 아주 강교한 며느리도 있습니다. 다 말입니다. 원래 자기 남편이 있었지만, 다윗이 자기를 간음함으로 인하여 남편을 죽게 하고, 결국 다윗의 시비로 참 불우한 그 밧세바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 비하면 이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뭔가 좀 질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니까 마리아와 같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참여했냐 안 했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하나 더럽냐 그 차이는 여기 없습니다. 이 족보에서 절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참여했냐 안 했냐. 이 족보는 따라서 장벽을 허문 족보라고 말합니다. 남녀의 장벽이 없어졌고요. 이 족보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없고요. 이 족보는 의인과 죄인의 장벽이 없습니다. 단 장벽이 있다면 참여했냐 안 했냐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해라 제발. 그러면 내가 위대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마리아처럼 그 위대한 여성과 인물 옆에 나란히 세워줄게. 참여해라. 어떻게 참여합니까? 참여하기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오를 떠난 것처럼, 다윗이 떠난 것처럼,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와 함께하기 위해서 떠난 것처럼 여러분 참여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중간에 걸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온전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배와 아비와 강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버리지 않으면 온전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히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죠. 결국 사랑이 문제 아닙니까? 왜 세상을 못 떠납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왜 죄를 못 떠납니까? 죄를 사랑하니까. 왜 예수님은 천국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쾌락주의가 뭡니까? 왜 우리가 쾌락에 빠지는가 하면 무엇인가 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붙잡는 것이 쾌락주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모를 때 우리는 사소한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사라질 때 뭐만 남나요? 시시한 것만 남습니다. 왜 우리는 시시한 것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왜 우리는 시시한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불행해하며 시시한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넘어집니까? 궁극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귀한 건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제발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 일의 가치를 알고 이 일에 더 전념하게 해주십시오. 참여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여성들 가보면요, 다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다말은 부족했지만 유다의 며느리, 남편이 죽어도 시아버지가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게 합니다. 시아버지가 그 동네 들어왔다는 걸 듣고 즉시 변장을 해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 정탐꾼이 자기 집에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있다면 기회입니다. 기회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이라고 죄인이라고 죄인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모압 여인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차이는 기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요, 기회를 잡냐 안 잡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기회는 변장하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습니다. 이걸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변장술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안 속나요? 여러분, 선한 일이면 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면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자라는 마음으로 일하려는 사람은 좋은 기회를 꼭 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기회를 잡고요. 그리고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변장술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코스타 집회에서 이번 그 코스타 뉴질랜드는 목회자들이 가기 아주 어려운 시기에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 얼마나 목회자가 바쁩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가기 어려운데 한 2년 전에 그분이 하고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못 가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몇 안 되는 목사에게 이제 많은 설교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세미나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주제 강의도 해야 되고 마지막 날 설교 또 저한테 맡겨가지고 제가 이제 해야 돼요. 또 이제 오면 금요일에 밤늦게 오니까 또 토요일에 오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것만 하려고. 그런데 저보고 또 상담까지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피하려고 했는데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과 교민들은 얼마나 집요한지. 이야, 참 집요해서.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서 상담을 했습니다. 3명 상담했는데. 상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상담을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상담의 열매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상담하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 또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상담하기를 잘했구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지는 집회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모든 집회를 정리하는 날. 그래서 저도 이제 에너지 세이빙, 에너지를 잘 저축하면서 마지막 날 다 써야 되겠다고 다 하고 있는데 또 마지막 날 누가 한 명 빠뜨렸다고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초등학교 때 유학 왔습니다. 왔는데 뉴질랜드가 너무 좋아서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28살이 된 겁니다. 대학 다 졸업하고 공인회계에서 합격하고 그리고 지금 뉴질랜드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자매와 상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그때 순간 딱 제게 기회를 주시더라고. 야, 네가 박사까지 해서 뉴질랜드의 그 세법에 대해 전문가가 되라. 그리고 한국의 세법과 비교해서 네가 그런 좀 이렇게 세법 기억하는데 네가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 아이 눈에 눈물이 팍 보이더라고. 그리고 또 남자친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3개월 전에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거가 됐습니다. 근데 남자의 비전과 자기 비전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걸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나이 생각하지 마. 28이니까. 나이 생각하지 말고 남편의 직장도, 그 남자친구 직장도 생각하지 마라. 네 자신이 솔직히잖아. 그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답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잘했냐면
그 남자친구가 니한테 보여주는 그 사랑이 네가 네 비전을 사랑하는 것보다 클 때만 네 비전을 접고 그 남자에게 가라. 와, 멋있는 말. 그렇지 않고는 절대 네가 사랑하는 걸 놓지 마라. 그리고 그 남자에게 고민하게 만들어라. 네가 나에게 보여줄 사랑이 그게 어딘지 한번 보여보라고. 화이팅! 보기도 하고 해야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봅니다. 아휴, 그때 내가 상담 안 해줬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도와겠지만 내한테 이런 만족과 기쁨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제가 감이 안 잡혔으면 이 뉴질랜드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서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고민, 이 아이들의 숙제,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드신 뭔가를 느끼게 해주셨고, 그래서 메시지를 마지막에 잘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변장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시려고 포장해서 온 그 포장지만 보지 마십시오. 안 속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선한 일이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십자가면 무조건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속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또는 변장의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변장 속에 속지 않고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은 참여하기 위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입니다.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왔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입니다. 이 14대는 왕이 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안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대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을 끌려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 역사의 최저점에 있을 때. 근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참여하는 건 쉽습니다. 내려갈 때 끝까지 참여하는 건 어렵습니다. 잘 될 때 참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끝까지 참여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 귀한 겁니다. 여기 바벨론에 시열되며 끌려가서 시열되는 이 사람들은 정말 최저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고 간 형제가 중간에 저를 만났습니다. 길가에서. 그래서 목사님, 상담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형제 너무 밝았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냐? 우리 부모님 이혼했습니다. 제가 코스타에 4년 전에 와서 은혜 많이 받고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코스타에 은혜 받고 2년 그 사이에 부모님은 이혼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고 깨닫고 기도했는데 왜 2년 동안에 우리 부모님은 나도 모르게 막 연락도 하지 않고 이혼한 상태로 아버지는 벌써 재혼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형제가 뭐라는가 하면 참 그때 너무 실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네가 만약에 그때 한국에 있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잠시 뉴질랜드로 보냈고 그 회복, 그 은혜로 기도하니까 그 형제 말입니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열매 맺을 때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찬바람을 부는 겨울에도 붙어 있어야 되고요. 한여름 때 한 뼘씩 있는 데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갈 때도 참여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도가 하나 몰려옵니다. 파도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해안선에 닿으면 파도는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가는 파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해안선에 닿으면 내가 부서져. 너무 무서워. 두 번째 파도가 이야기합니다. 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다. 그는 이는 파도와 바다의 일부분이라는 걸 생각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너는 부서져도 괜찮아. 우리는 바다의 일부분이야. 저는 그걸 대하면서 이렇게 바꿔봅니다. 왜 우리가 낙담할까요? 왜 우리가 포기할까요? 내가 무슨
없어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내가 일부분이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큰 마음으로 하고 작은 위치에 있다도 큰 생각을 품고 비록 작은 죄를 할지라도 큰 기도를 드려야 된다.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내라.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 기회를 잡으시고 떠날 것, 정리할 것 확실히 하시고 그럴 때 우리도 신앙의 위인들이 대열에 서고 비록 내리막이지 오르막이지 상관하지 않고 역사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